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지난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줌에서 모이고 공개된 온라인 자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분반 모임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줌에 익숙하니 문제가 없고 선생님들과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온라인 진행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분반 모임을 잘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묘한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따라다녔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는 제가 마치 큰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을 인솔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정식으로 반을 맡아서 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 구멍가게를 섭렵하기도 했고요. 5학년, 6학년 아이들과는 주일학교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절기 때면은 제법 그럴싸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 모아서 축가를 연습해서 아주 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휘하던 주일학교 성가대가 제법 수준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전국 규모의 성경 경시대회도 나갔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도요,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은요, 교회에 따로 불러서 떡볶이나 만두를 요리해서 먹기도 했고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잘 따랐고 저도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가 청년들을 목회했고 지금은 장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요, 항상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후에는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을 강대상으로 올려서 매주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해 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다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자니 이런저런 감회가 생기고요.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의 마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요즘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그 일을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므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은요, 왕으로 제위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왕이 거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땅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의지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것은요, 편리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우리가 민수기서, 신명기서를 할 때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아무나 그 궤를 옮길 수 있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렇게나 옮길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궤는 누구만 옮길 수 있냐면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궤는 아무렇게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민수기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누가 옮겨야 됩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앗 자손이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아무든지 함부로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갸륵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레를 끄는 소가 뛸 때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럼 소가 뛰어서 언약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봐야만 했을까요? 우사가 그것을 붙잡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어려워지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 그렇게 이 부분을 보아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4장은요.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일과 그의 자손이 번창한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실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14장은 13장보다 사실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14장의 사건은 13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데, 그럼 왜 14장을 이 13장 다음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13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런 배열을 하기 위해서 13장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13장 뒤에다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4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두 번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다윗의 왕국이 더욱 강성해져 감을 이 14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으로 퍼졌고요. 다윗은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겼을까? 거기에 다윗의 용맹이나 다윗의 어떤 강한 군대나 다윗의 지혜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대상 14장의 기록입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물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물었고 또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깁니다. 앞서 보았지만 사울은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전쟁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수행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고 전쟁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 결과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이름이 만방에 퍼졌고 많은 다른 나라에 두려운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전에 먼저 그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동안 이스라엘 무리들은 크게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일에 두려워진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일시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한 3개월가량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언제까지나 그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한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통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고 그 일로 인해서 웃사가 죽어서 두려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성공했고 그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은요, 참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은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머물므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시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